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1절로 6절, 15절로 20절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로 6절, 15절로 20절 말씀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15절로 20절이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가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여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노예에게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팬데믹 기간 동안 사순절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빠져나가야 될 것이 빠져나가고 다시 세워져야 될 것이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순환의 길을 묵상하며 뒤따라가며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토요일이 되어서요. 같이 여러분들과 오늘 이 말씀을 좀 꼭 같이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갖고 왔습니다. 우리 아마 몇 개월 전에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 나누고 싶었었는데 아마 이때 주일인가 월요일인가 시간이 맞지 않아서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토요일날 또 이런 말씀을 딱 이 말씀을 주셔서 같이 묵상하는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의 기도, 여러분들은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마 여러 번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지금 사순절 동안에 특별히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이 말씀을 또 은혜 받는 시간,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것이란 말이 있죠. 지금 히스기야의 상황이 꼭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당했고요. 유다는 이 유대 땅은 언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정말 바람 앞에
그 등불처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인 것도 참 어려운 상황일 텐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유대 왕이었던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얼마 살지 못할 것이고 너가 곧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죠. 여러분, 오히려 오늘 이 말씀의 고백 17절에 보니까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 엎친 데 덮쳤을 때 당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떤 축복을 갖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축복이냐면 바로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소식을 듣고 그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을 듣는 히스기야의 첫 번째 반응이요,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부인하거나 그것을 절망하지 않고요, 히스기야는 첫 번째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바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키블로 로스라는 그런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사람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을 때, 말기암 환자나 이렇게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전부 다 심리적으로 분석하면서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5가지 행동의 그 순서를 보인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죽음이 다가왔을 때, 그런 힘듦을 겪었을 때 심리적 변화가 부인하고 난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 부인이 지나가서 나중에는 이거에 대해서 분노하고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라고 그렇게 분노하고요. 세 번째는 타협하고, 네 번째는 우울해하거나 절망에 빠지고, 다섯 번째는 수용하는 단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죽음을 맞아들인다라고 이렇게 모델을 제시했었습니다. 사람은 다 예기치 않는 그런 죽음의 발걸음 앞에서 정말 모두 다가 아마 부정할 수밖에 없고 부인하고 분노하고 우울하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히스기야는요, 자신의 그 죽음의 그 예고편 앞에서 원초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첫 번째 했던 행동은, 바로 첫 번째 했던 반응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우리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 볼까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히스기야는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마 히스기야 주변에는 당대 최고되는 그런 어의가 있고요, 임금의 또 왕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고의 의사들과 그런 시스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했다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사들, 전문가들, 주변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3절 볼까요?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아멘. 히스기야의 기도는 심히 통곡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였었습니다. 우리가 엎친 데 덮친 것 같은 그런 문제의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
또 하나님 앞에서 심하게 간절히 통곡하며 간구하는 그런 기도에 은혜와 응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우리 코로나 팬데믹 시간을 겪고 있는 바로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말 엎쳤지만 정말 덮친 것처럼 이 팬데믹 때문에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공격해 올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육신적인 문제로 공격해 올 수 있고요.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심리적인 문제, 가족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들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인생을 더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요,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히스기야처럼 엎친 데 덮친 것 같은 첩첩산중 같은 그런 고난과 문제 앞에서도 기도의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 길을 미리 예배해 두신 기도의 길을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 속에서 당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5절과 6절 볼까요? 5절과 6절에 보면요, 마침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셨다는 그 증거죠.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이 팬데믹 상황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흘리시는 눈물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히스기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받는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 오히려 이 문제 때문에 기도했지만 오히려 이 기도가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그런 또 다른 통로가 되었고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그 기도의 응답을 내용을 볼까요? 히스기야의 기도의 응답은요, 자기의 생명만 15년 연장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요, 거기에서 끝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보니까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제가 처음에 우리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드렸어요. 히스기야 이 유대 왕에는, 유대 땅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의 손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였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일까지도,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오히려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참 이 히스기야의 이 간절한 기도가 지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의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의 일을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미래의 일을 지금처럼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런 긴박감이 떨어지잖아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 히스기야가 이런 사형 선고를 받지 않았다면, 이런 문제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히스기야가 이런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지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근본적인 문제,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팬데믹 가운데 우리 모두 다가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이미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고요. 또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 위한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세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 번째 축복은요, 오늘 히스기야의 그 고백처럼 이 어려운 가운데 붙잡고 기도했을 때 자신의 인생의 사명과 비전이 보이고요, 남은 인생을 이 사명 가운데 소명감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0절 볼까요? 19절부터 20절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히스기야는요, 자기가 겪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던 이유,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19절에 그 이야기한 것처럼요,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하심을 전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그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깨달았어요.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종신토록 하나님을 여호와의 전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찬양하기 위해서라고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음 앞에서 자신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나에게 단 하루가 살게 된다면, 단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이것 붙잡고 살겠다라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은 내가 알지 못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겠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 주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겠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평생 동안에, 남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쓰나미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더 단순히 보이고요, 더 명확해 우리의 비전이 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우리들을 참 힘든 시간을 겪게 했지만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왜 존재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다가 죽어야 하는지가 분명해 보이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팬데믹 앞에서 우리는요, 다시 한번 우리의 소명을 확인하고 소명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짐하는, 오히려 우리들에게 소명을 확인하는 또 다른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위기가 아니라 축복인 이유가, 오늘 히스기야가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축복, 기도를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 또한 자신의 소명을 깨닫고 남은 인생을 소명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사람들에게 다 말할 수 없지만 아마 팬데믹과 또 여러 가지 육신의 심리적인, 경제적인 여러 어려움으로 힘들고 어렵고 정말 위기에 위기를 만나는 하나님 첩첩산중 같은 그런 문제 가운데 쌓이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히스기야의 기도와 응답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고, 또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이며, 뿐만 아니라 위기 앞에서 단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의 사명이 분명해질 수 있는 그런 사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충만과 안전의 안전으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